오늘 본문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라면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나는 그런 타이틀 제목이 있죠.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기드온은 단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전쟁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 아니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다, 과장된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중에서 정확히 꿈이다, 이것은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의 위대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을까요? 왜 300명만 가지고? 싸울 용사들을 구할 수 없어서 간신히 끌어모은 게 300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을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와 이스라엘 평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이 아비아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전령을 보내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모은 수가 얼마가 되냐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왜 32,000명이 모였는데 왜 300명만을 가지고 기드온은 나가서 싸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32,000명 가운데서 싸움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싸우다가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는 전염이 될까요? 전염이 되지 않을까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자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을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9,700명의 사람들과 한쪽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만 기드온과 같이 나가죠? 그렇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300명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만 선택을 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물을 떠서 먹으면 주변을 경계하면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무릎을 엎드려 먹으면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먹어야 되니까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300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과 다른 연합군은 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꿇고 앉아서 먹는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이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수그리고 먹는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미디안 그런 적군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엄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먹는 숙련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한쪽 무릎만 꿇고 이렇게 한쪽 무릎을 세우고 먹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전쟁의 초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전쟁의 초짜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두 무릎을 다 꿇고 먹던, 무릎을 세우고 먹던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3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300명.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300명으로 추리신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00명만을 추리신 것입니다. 만약 32,000명이 나가서 승리한다면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 승리가 내가 용맹해서 내가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루어낸 나의 승리, 나의 업적이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0명이 나가서 싸워도 승리하면 그럼 더 교만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자만감, 교만감이 하늘을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300명만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던,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면서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2,000명 중에서 다 떠나고 이제 300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네요. 오늘 밤에 내려가서 싸워 승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300명은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적들은 산 아래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들은 300명 이렇게 한눈에 다 훑어지겠죠, 300명. 근데 보면 저 밑에 대적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바다의 모래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야가 그냥 까맣게 가득한 거겠죠. 그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지정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 벌써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아시네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내려가서 싸우는 것이 두렵거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뒤덮고 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 담대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용맹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담대히 바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기드온은 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기드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그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증표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그가 집에서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바위 위에다 딱 늘어놓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막대 끝을 그 음식에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모든 예물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사라지죠. 그때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았구나 라고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만 경험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여룹 바알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얻게 됩니다.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용기와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그 사인은 양털 한 뭉치, 들어보셨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양털 한 뭉치를 이 타작 마당에다 놓을 텐데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타작 마당은 다 말라 있고 이 양털 한 뭉치만 물이 흠뻑하게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라도. 왜냐면 타작 마당은 보통 이제 딱딱한 데 있어야 되니까 바위 위에가 타작 마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니까 이슬이 더 빨리 마르고, 그리고 이 양털은 밤새도록 새벽에 내린 이슬이 뭉쳐져 가지고 젖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하잖아. 하나님, 이번에는 타작 마당은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바짝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요청했던 대로 타작 마당은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바짝 말라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시키든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은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기드온, 내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두려워 말고 날 좀 신뢰하고 날 의지해야 한 것 아니냐? 너 너무하네. 나 이제 지쳤어. 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아서 쓰련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생각이 나죠? 뭐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4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언제 얻었느냐? 100세에 얻었죠. 그리고 이삭이 어렸을 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직접 메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충분히 자랐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면 4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낙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나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대적들이 꿈을 꾼 일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싸우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요? 밤에 기습을 해서 칼로 일당 100, 한 명에 100명씩 죽이면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300명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대적들의 진을 세 방면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감추어온 횃불을 들고 휘저으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동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서로를 자신의 칼로 죽이고 서로 도망가다 넘어지고 짓밟히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니 300명이 둘러싸봤자 얼마나 되고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휘두르고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크다고. 그 당시에 뭐 스피커가 있어서 이런 막 확성기 같은 거 들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사람으로 목소리를 외쳤을 텐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 싸움을 승리한 후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나팔 소리, 함성 소리, 횃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사단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세상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에 세상의 무기로 맞서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하죠.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의 검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주셨잖아요. 승리를. 근데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주세요? 기드온을 높여주세요. 연약한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처럼 얼마 동안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희희락락하며 살 수 있지만 결국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단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결박 아래에 있는 노예가 되어 세상을 의지하고 헛된 세상 즐거움 속에 살다 멸망하는 어두움의 자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드온과 같이 주의 은혜로 용사가 되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